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때로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영혼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알려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남탓을 도피처로 삼곤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다른 누군가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당장은 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자유를 향한 열쇠를 내가 원망하는 그 사람의 손에 스스로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나의 행복과 불행은 그 사람의 행동에 혹은 변하지 않는 과거의 그 사건에 묶여버리고 맙니다. 책임을 피하려다 도리어 쓴 뿌리와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 것이 고통스러워 아예 냉소주의 뒤로 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희망은 실망이라는 문을 열어젖힐 수 있기에 차라리 처음부터 최악을 예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믿지만 실은 믿음을 거꾸로 뒤집어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도피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새로운 감옥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싸움은 바로 이 광야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과거의 노예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약속된 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는 단 한 번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십수년 전 겪었던 과거의 아픔만이 광야가 아닙니다. 첫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의 막막함만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때로 일주일에도 몇 번씩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월요일 아침부터 모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평안하고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이 되자마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처럼 온갖 문제와 걱정거리, 골칫거리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시간마다 제 기분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의 여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들어서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적어도 이집트에서는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이집트에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며 그들을 학대했던 바로의 압제를 말입니다. 사탄이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너는 부족해, 너는 가치 없어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무력감 속에 가두려고 했던 사실을 잊은 채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나마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시도는 스스로를 가두는 함정이 되었고, 그들은 물도 예배도 비전도 없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이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다고 증언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성경에 대들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저처럼 자녀를 키우는 스트레스도 밤마다 잠 못 들게 하는 생활비 걱정도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의 우리처럼 인터넷 쇼핑과 자극적인 미디어의 유혹에 시달리지도 않으셨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가 모든 유혹을 겪으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겪는 모든 유혹은 사실상 단 3가지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은 결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16살이든 61살이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는 이 3가지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잠깐만요. 주기도문에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어째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인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더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이끌렸다보다 내몰렸다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광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광야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째 아담이시며 참 이스라엘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실패의 장소인 광야로 재대결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광야에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환난 날에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이 끝나지 않은 싸움을 마무리 짓기 위해 광야에 서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사탄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저들보다는 강할지 몰라도 저들에게는 너보다 훨씬 강한 큰 형님이 계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40일 금식으로 시장하신 예수님께 사탄은 다가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우리가 편할 때만, 기분 내킬 때만 교회에 나와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원수의 유혹에 맞설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먹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굶주리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헛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이나 세상의 것으로 허기진 영혼을 채우려 합니다. 둘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아라. 너의 능력을, 너의 가치를, 너의 똑똑함을 세상에 증명해 보아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성취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속삭입니다. 결코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교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셋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탄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기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은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쉬운 길, 지름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처럼 원수도 우리에게 도피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도피처가 결국 우리를 올가매는 또 다른 쇠사슬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외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을까요?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40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실패했던 그 순종을 내가 40일 만에 이루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도록 힘을 주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시든 어떤 메마름과 시험 가운데 있든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